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직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99쪽 3조 승찬 스님 편입니다. 신신명, 아주 유명한 승찬 스님의 저술이죠. 선에 아주 필독서로 되어 있습니다. 신신명, 그래서 3조 승찬 대사가 개송을 말하였다.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가려내고 선택함을 싫어할 뿐이다.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냐면 환하게 명백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네. 지동문안이요 유염간택이다. 단막증이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아주 선문에서 아주 보석 같은 말입니다. 자,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미 누구나 다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하다는 말은 가장 근극의 도, 다른 말로 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요지. 그게 왜 요지일까요? 우리가 이제 도라고 많이 하죠. 뭐 도 혹은 다른 말로 진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데 바른 길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깨달음, 해탈 열반의 도 외에 예를 들어 선행을 해서 좋은 곳에 환생을 하고 혹은 미래에 공덕을 많이 지어서 내가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것, 그것도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내가 지은 복, 공덕이 끝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거든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는 한 우리는 즐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진리이고, 그리고 벗어났을 때 더 나은 행복을 얻어가는 방법도 진리입니다. 더 나은 진리죠. 그리고 이 생뿐만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더 즐겁고 행복이 가득한 저 하늘의 세계나 저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 그것 또한 더 나은 진리죠. 그러해도 결국에는 다시는 생로병사가 없는 해탈 열반의 진리만큼은 아닙니다. 해탈 열반의 진리가 가장 완전한 도이고 가장 완전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극한 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요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근극의 요지 이런 말, 마치는 진리의 뜻이죠. 끝 이런 말을 합니다.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 지극한 도가 뭐냐면, 즉 해탈 열반의 도가 뭐냐? 바로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아는, 그래 견문각지 보고 듣고 알고 느끼는 그 주인이 바로 지극한 도거든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비춰진 나의 마음을 나로 착각하는, 나는 모르고, 그리고는 내 마음을 원하는 걸 성취시키기 위한 도구인 몸을 나로 집착하게 됩니다. 몸을 나로 집착해서 여기니 생로병사가 있고, 또 마음을 나로 집착하니 끊임없이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생사윤회가 만들어지거든요. 몸이 다 죽고 나면 다시 또 몸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을 알면, 주인은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그냥 나의 몸이죠. 몸은 매 순간 변해가는데 나는 변하지 않으니 나는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나는 생로병사가 없으니 해탈이죠.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몸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다시 몸이 바뀌어서 태어나지만 주인인 나는 어때요? 그냥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환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 나는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 있으니 해탈이요.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알아서 마음이 평생 수억만 변을 변하고 다음 생에 다시 몸을 그 죽을 때 가진 몸이 필요로 하니 그 몸을 구하게 됐고, 또 마음을 끊임없이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방향은 지금의 불편함이나 괴로움, 싫어하면서 즐거움, 만족, 편안함으로 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천만 번을 변해도 다 내 마음이잖아요.
과거 생에도 내 마음이었고 그 마음의 기억으로 인해서 이번 생에 다시 몸을 받았고 이번 생에 끊임없이 마음을 천억만 번 변화시켰는데 그것도 다 내 마음이죠. 다음 생에 다시 또 변화시켜도 다 내 마음이잖아요. 나는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마음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열반이 되는 겁니다. 그 열반과 해탈의 주인인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주인에 있잖아요. 그 여러분 불바보 TV 지금 누가 보고 누가 듣습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잖아요. 그 나를 깨닫는 게 왜 어렵냐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없는 나를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오래도록 고행 난행을 해야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극락가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에 가서 얘따 너 가져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처님 법 만나기 전에도 나요. 부처님 법 만나서도 나요.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도 나요. 해탈 열반을 이뤘어도 내가 열반을 이룬 거잖아요. 그 나는 동일합니다. 그 나를 깨닫는데 무엇이 어렵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유혐 간택이다. 간택이 뭐예요? 간택.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 선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즉 선택하는 것 때문에 그 지극한 도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쉬운 걸 모른다는 거죠. 선택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좋아함을 선택하는 걸 말합니다. 싫어함을 버리고 좋아함을 구하려고 하죠. 좋아함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건 구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데 장애가 되고 오히려 괴롭고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 좋아함과 싫어함을 분별하고 그리고 선택해서 좋아하는 건 구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건 버리려고 하고 이 과정 때문에 이 마음과 행위 때문에 아주 쉬운 도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즉 그래서 간택을 뭐 한다 그랬죠? 싫어함과 좋아함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죠. 그 싫어함과 좋아함을 멈추면 이런 뜻입니다. 증예, 미워함이죠. 싫어함. 애는 사랑함이고요. 증예를 멈추기만 하면 통연명백 그대로 아주 명백하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그대로 명백하다.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좋아함과 싫어함을 내려놓기만 하면 바로 해탈 열반의 도를 그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좋아함과 싫어함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우리가 그냥 그래 나는 좋아함을 구하지 않고 싫어함을 버리지 않을래. 그럼 그것도 구하는 겁니다. 좋아함과 싫어함을 분별하던 마음에서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또 구하고 있는 거죠.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아함과 싫어함의 주인으로 가면 됩니다. 좋아함 누구의 마음일까요? 내 마음이죠. 싫어함 누구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에요. 좋아함과 싫어함의 주인인 나는 같습니다. 좋아함을 구하고 싫어함을 버리는 건 누구의 행위인가요? 나의 행위잖아요. 또 좋아함을 구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고 싫어함을 버리지 못해서 괴로움을 얻었다 한들 누구의 마음이에요? 다 나의 마음이잖아요. 다 나의 마음이요, 나의 행위요, 내가 얻은 것들이에요. 이 주인은 나는 항상 같습니다. 한 번도 다른 적이 없고요. 그러면 항상 같다는 말은 좋아함을 구하든 구하지 못했든 혹은 싫어함을 버렸든 버리지 못했든 마음이 괴롭든 즐겁든 주인인 나는 항상 똑같으니 굳이 좋아함과 싫어함을 분별을 하고 그 좋아함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싫어함을 버리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이치를 알면 그 즉시 좋아함과 싫어함의 분별에서 멈추게 되죠. 이것이 바로 단막증예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주인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확연하게 달리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확연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통연 명백하리라 한 겁니다. 또 개성으로 말하였다. 원만하 이야 한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 진실로 취하고 버림을 말미암아서 그와 같이 못하게 됨이니라. 원만하게 허공과 같다. 막힘없이 가득 찼다는 뜻이 원만. 두루두루 가득하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 죽을 때까지
다 뭐예요? 나라는 바탕에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즐거워도 나라는 바탕에 있고요. 괴로워도 나라는 바탕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행위를 할 때마다, 내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항상 나라는 바탕에 있죠. 어느 것도 막힘이 없습니다. 허공이 마치 모든 사물은 허공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마음, 대상, 내 행위, 이것은 다 나라는 바탕에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기가 허공과 같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모자라는 게 뭘까요? 모자라는 게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모자람이라 해요. 남는 것은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데 얻고 나서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자랄 때는 구하고 남을 때는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남으면 어때요? 물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었습니다. 목이 이제 목마름이 딱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물이 짐스럽죠. 그 남으니까 내려놓으려고 버리려고 하죠. 이게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구하려고 하고 구해서 얻어지면 다시 그걸 버리고 새로운 것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중생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이유는 끊임없이 마음이 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구하게 되고, 그럼 좋아하는 마음을 얻게 되면 조금 있다 다시 괴로움과 불편함과 부족, 불만족이 되고, 그 불만족을 다시 즐거움과 만족과 편안함으로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자성은 어때요?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는 거죠. 항상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 진실로 취하고 버림을 말미암아서 그것을 어리석게도 모르고 취하고 버리려고 한다는,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게 취사죠. 그래서 뭘 취합니까? 좋아하는 건 구해서 취하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이미 만족하고 나면 거추장스럽고 버리려고 하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버리려고 하는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여유하지 못하게 하고 허공같이 원만하고 모자람과 남음이 없는 지연자상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중생들이. 그래서 그와 같이 못하게 되민이라, 즉 원만한 허공 같은데 허공과 같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삼조 승찬대사가 개송을 말하였다.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가려내고 선택함을 싫어할 뿐이다.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환하게 명백하리라. 또 개송으로 말하였다. 원만하기가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 진실로 취하고 버림을 말미암아서 그와 같이 못하게 됨이로다. 여러분 잘 아셨죠? 지극한 도, 바로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고 아는 그 주인이 이 우주에서 가장 지극한 최고의 가치 있는 도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3대 재물이 깨달은 바 바로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많이 전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